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인데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눈물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또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이 병 앞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 무능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병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병이 세상이 말하는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면 그 병이 다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비교가 될 정도로 하나님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합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걸 채워줬어요. 근데 아수르 왕은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강대국 왕의 말만 믿고 돈을 줬어요. 거금의 돈을 줬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 떼이고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같이 온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오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수르 왕은 신하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믿지 마라. 애굽을 믿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다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아수르 왕이 유일하게 너희들이 믿을 대상이다. 아수르 왕은 모든 민족의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 아수르 왕에게 엎드려라. 그러면 너희들 목숨은 살려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 다 봤지.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히스기야가 섬겼던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수치와 굴욕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예 사망 선고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병 고침받고 아수르 군대도 물리치고 나라도 지켜내는 그런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하나 붙들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하는 분들 많을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면은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모든 짐들, 저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기도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선왕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은혜로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썼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고 나가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청객이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그 불청객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왕입니다.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인정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상처에 그 무화과 액을 반죽을 이렇게 발랐던 것을 보면 어떤 종기였는지 어떤 이 외상이 깊은,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병보다도 더 낙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 가지고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희망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병이 걸려도 치료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 포기를 안 합니다.
환자는 이 희망을 붙잡고 수술을 견디는 거예요. 이 희망을 붙잡고 항암 치료를 버티는 거예요. 이 치료의 희망을 붙잡고 한 움큼씩 주는 그 약을 다 먹는 거예요. 힘든 병과 싸우는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희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뻔히 아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히스기야에게 희망은커녕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때 우리는 영적인 큰 침체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어요.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는 선왕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 개혁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유다의 이 지도층들,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인용을 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 1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 외치면서 성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산당 없애고 우상처럼 되어져 있었던 이 모세의 이 노뱀 이것도 부셔버리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지만 유다 지도층들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박수는 쳐줬어요. 잘한다 잘한다 인정은 해줬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고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정작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은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걸 촛대를 옮긴다고도 하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는가? 말씀의 종을 데려가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은 변화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히스기야를 병으로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너 정리해라. 너 보따리 싸라. 유다는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 끝내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같은 왕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히스기야를 남유다에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쓰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방관적인 자세로, 복지부동이라 그러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히스기야가 말이죠, 여전히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원래 너무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특별히 이 지도층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거기에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이 개혁에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상 외면한 거예요. 사실상 묵인을 해왔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과 부딪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태도에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병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냐? 너 이런 식으로 사람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시시하게 할 거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유다의 지도층들은 그 영적인 상태가 마치 창기의 소굴 같은 그런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의 심령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근데 너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래,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람의 박수나 받으려고 하고 그게 다냐? 너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그렇다면 네가 왕으로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만하자. 히스기야야, 숟가락 놔라. 하나님 강하게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원찮게 살았는데 또 가다가 병 걸리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 주마 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든 말에게는 채찍을 치지 않습니다. 병든 말에게 채찍을 치면 그 말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믿음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근데 뭔가가 부족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학생도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제가 잘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보일 때 선생님들이 야단도 치고 욕심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아이는 그냥 책가방만 들고 다녀라, 그렇게만 해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다 틀려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낫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무리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 아무리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사람, 그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 그 시대의 등불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실 때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더 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온 거예요. 히스기야의 병은 그냥 온 병이 아닌 겁니다.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병든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히스기야를 보내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너희들 변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만하자. 내가 히스기야 데려갈련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병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너 사람 눈치 보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미근찍찍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사는 왕들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너 지금 어정쩡하게 뭐 하고 있느냐? 누구 흉내 내고 있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병으로 히스기야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병은요,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유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 도전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지금 아수르와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온 나라가 위기 상황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예루살렘에 미래가 있는가 없는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불안전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무슨 독감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죽는 병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왕이 못 산다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니, 병문안 와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설교를 하는데 희망적인 설교를 해야지. 죽는다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병든 환자 병문안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 살아서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말이죠, 죽는다는 설교를 듣고 히스기야는 낙심을 하거나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와서 한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건 허접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면서도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보통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을 향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상대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9이었어요. 한창 일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창 일할 나이에 히스기야에게 모든 희망이 다 날아가는 그런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통곡을 했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왕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 감정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훈련을 받아요. 제가 군에서 사관생도들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군의 지휘관이 돼도 사람 앞에서 울거나 사람 앞에 자기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을 극도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을 생도 때부터 시켜요. 그래야지 조직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왕이 운다는 것은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 울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사람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미 최후 통첩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를 보내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상대하여 통곡하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 죽는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아직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관심도 없다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굳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다른 기도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무슨 공로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거 알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한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을 위해서 한 것도 있었고요, 제 체면 때문에 한 것도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했지만 말 실수도 많이 한 거 인정합니다. 제가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진심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쳤던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교만투성이, 허영투성이, 실수투성이, 자존심투성이, 잘못한 것 투성이가 우리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나를 비춰볼 때 내 중심은 진짜 허물투성이, 문제투성이. 하나님, 허물 많고 부끄러움 많은 자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닫혔던 긍휼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십니다. 돌아가는 이사야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답니다. 못 산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3일 안에 네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믿음의 기도, 면벽 기도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진실한 기도, 그리고 통곡함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다. 3일 안에 네가 일어날 거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통첩을 받고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병을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동안 잘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안에도 변질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람하고 타협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인기에 연연했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히스기야의 초심이
이제 처음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던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렸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라버린 줄 알았던 긍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 히스기야는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셔요. 내가 15년을 너한테 다시 주겠다. 이번에는 초심 잃어버리지 마라.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라.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신임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이다 이건. 내가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보세요. 죽을 병이 나왔어요. 15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완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증표를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말씀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병이 들면, 깊은 병이 들면은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지푸라기라도 뭘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히스기야의 상태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표를 주십니까?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입니다. 이 해시계의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기적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살릴 거다. 태양을 10도 뒤로 물려서라도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병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치유와 응답의 확신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사람의 말에 자꾸 휘둘렸습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경험하면서 내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 충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어디를 찾아야 할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헤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